태풍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피해주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태풍이 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유익이 더 많다고 하죠.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태안이 고향인 우리 자매가 하나 있는데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기름 씻으러 갔던 분들 혹시 있으세요? 예. 권건사님. 저도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한번 갔었어요. 근데 저는 놀랐어요. 예.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전국 각지에서 바위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려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바닷가에 쭉 봉고차, 대형버스 쭉 그 사람들 전국에서 왔으니까 쭉 줄 세워서 이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90%가 다 교회 차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를 다 세고 있었어요. 남들은 다 기름때 닦고 있는데 나는 그늘에서 그거 세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다 교회 차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공익을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지금 진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주일 동안 태안 앞바다 가가지고 기름때를 다 닦고 왔는데, 그때 전문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들은 다 알겠지만, 국민들이 아무리 수천만 명씩 와가지고 거기 다 닦는다고 해도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 기름때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닦을 수 없는 곳에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렇죠? 말이 되죠.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입니까? 해풍이 연이어서 3번만 오면 다 씻겨간다는 거예요. 그때 큰 태풍 3개만 오면은 다 씻겨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았어요. 그 해 가을에 태풍이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서해안에 훑고 지나갔는데 여러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태안 앞바다에 생태계가 복원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딸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 왜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지구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은 전체 지구에서 3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죠. 지구는 그대로인데 지금은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전체 지구 중에 지구상에서 7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야생동물이라든지 동식물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멸종당하고 다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동물, 멸종식물들이 많아지는 거죠. 동물들에게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들어오고 그 바이러스가 사람의 생체와 뭔가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지난번에 우리가 3년 동안 경험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주기가 이제는 여러분 드문드문 있었다면 짧아질까요? 아니면 멀어질까요? 짧아질 거예요. 곧 있으면은 여러분 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뭐 코로나 지나갔다고 와 행복하다 이러죠? 우리 세대에 코로나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또 보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아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또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풍족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BC 750년경이었는데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했습니까? 722년도에 멸망을 했어요. 지금 여로보암 시대는 750년이에요. BC는 거꾸로 가니까 722년도에 멸망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 이후로 3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나라가 30년 후에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풍족한데, 이렇게 살기 좋은데 30년 후에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에 여로보암 이후의 왕이 6명이에요. 30년 동안 왕이 6명. 구테타는 몇 번 일어났을까요? 5번 일어났어요. 왕이 6명에 구테타가 5번 일어났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구테타 일어나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구테타 일어나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이걸 반복했다는 것 아닙니까? 30년 동안 그러면 평안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불안했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 이후에 왕 6명이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6명이거든요. 여러분 무나헴은 자연사를 하고 나머지는 다 누군가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테타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없는 곳에는 늘 내 마음이 하나님이 돼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국이 계속 불완전하게 지속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무질서가 오고 무질서가 오면 사람의 소경에 각각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 속에서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충돌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가 봤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생각이 없습니까? 생각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랬던 적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 뜨면 여러분 우리의 이 목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 한시도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좀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끊임없이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1대1로 대화를 하는데도 계속 핸드폰을 봐요.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메시지가 왔나 잠깐 보고 내려놓고 잠깐 보고 내려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앞에 있는데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는 거죠, 그거.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핸드폰에 얽매여가지고 지금 내 코앞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끊임없이 핸드폰.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싫어져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빨리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코앞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물론 이렇게 핸드폰 보고 내려놓고, 조금 더 있다 얘기하다가 핸드폰 누가 메시지가 왔나 이렇게 보고 그건 그러겠는데, 근데 계속해서 핸드폰 보면서 대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고요. 요즘 텔레비전 키면은 여러분 뭐 보십니까? 뭐 봐요? KBS 많이 봅니까? MBC 많이 봅니까? SBS 많이 봐요? 이거 공중파라 그러죠? 공중파 말고도 요즘은 볼 게 많죠. 케이블도 많죠. 케이블에 공중파 못지 않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대.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텔레비전 잘 안 본대요. 뭐 봐요? 유튜브, 또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애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OTT라고 하는데 그런 공영방송 케이블 말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니까 생각이 없어져요. 사색이 없어져요. 더 나아가서 묵상이 없어져요. 생각, 사색, 묵상이 없어지면 여러분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증발해 버리도록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화려하게 우리의 이목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자랑 하나 할까요? 오늘 쿠키를 가지고 왔던 그 중학생, 고등학생 있잖아요. 요즘 텔레비전, 제가 방금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 요즘 텔레비전 보면 뭐 많이 보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서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둘이 남매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언제부터 없었어?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없었는데 텔레비전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와, 너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내가 그랬더니 아빠는 보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 딱 가면 뭐가 주인이에요?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보든지 안 보든지 텔레비전부터 이렇게 켜잖아요. 그렇죠? 왜요?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는 말이 그래.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없대요. 야, 그래도 그러면은 게임은 많이 하겠지. 요즘 남자들은요, 게임 되게 많이 해요. 젊은 남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남편이 계속 게임하느라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요즘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장로님, 집사님 젊었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뭐 했습니까? 야, 우리 당구나 한판 치러 갈까? 그랬잖아요. 남자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당구장 가는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PC방이나 갈까? PC방을 다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도 따라는 간대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빠져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의 생각을 지금 다 막아놓고 있어요,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직장인 평균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900단어, 1000단어가 안 된대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1000단어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17,000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사색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생각이 깊어지고 묵상이 깊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요. 아멘?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바뀌어요. 왜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독이 섞여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꿀이 섞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분부대로 행하여, 그러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고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이 같아요? 틀려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번 대답해 보라고 그랬더니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의 다른 점이 뭐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는 신앙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 믿음 생활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 염소도 있고 양도 있잖아요. 교회에는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진짜 신앙 생활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그것을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말씀을 내가 딱 받았어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기분은 좋지 않지만 나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서 있대요. 검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양날검이라는 거죠.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양날검이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우리나라는 그 한쪽만 날이 서 있죠. 샥 한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로마 사람은요. 샥샥 하면 되는 거예요. 양날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은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게 능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양쪽에 날이 서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을,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파야죠? 아파야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계속해서 성장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 혹은 들었던 말씀 중에 딱 한 단어, 한 표현, 한 문장 기억해서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형편, 사람들 이런 거 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전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예요? 제가 했던 말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마리아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마리아하고 요셉 이렇게 그림을 옆에 이렇게 하나씩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마리아는 뭐였어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또 요셉은요? 분부대로 행하여. 요거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분부대로 행하여. 요거 가지고 모든 것에 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다면 그 말씀에,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최근에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말씀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대로 했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했어요. 마리아는 말씀대로, 요셉은 분부대로,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의 방법을 사용하고 리브가는 리브가 마음대로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 단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루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씀대로 살려가는 노력하는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구조를 다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시편 1편 기억이 나십니까? 복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 쭉 이렇게 나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다. 여러분, 성경책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봐도 좋은데 시편 1편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묵상하다라는 그런 말에 각 주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중얼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은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한 말은 이 말씀을 내뱉는 거예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복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입으로 출력시키는 거예요. 호세 당시에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은 형통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말씀 듣는 일이 없었고 말씀을 읊조리는 일도 없었어요. 말씀의 부재는 생각의 부패를 가지고 와요. 생각이 썩는다고요. 사람은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뭔가 원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모든 생각은 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본 것을 가지고, 외부로부터 우리가 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말씀을 많이 접하면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접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가득해 있습니까? 세상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죠. 주일 성수라는 말 여러분 누가 씁니까 요즘? 교회에서도 안 써요. 왜? 자신 없는 거예요. 그거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일 성수 어디까지 지켜보셨습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아무도 그런 거, 혼전순결이라는 말 쓰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그런 것도 서약식도 했어요. 혼전순결 서약식 뭐 이런 것도 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막 웃어요. 박장대소 하면서 웃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가 요즘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당연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달궈진 화덕이래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달궈진 화덕. 화덕 뭐예요? 화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피자 구울 때. 그렇죠? 오늘 우리 은채가 쿠키 구워 갖고 왔는데 화덕. 네, 그때 쓰는 화덕. 화덕 하면 또 뭐 있어요? 보자기가 아니라 도자기. 도자기 만들 때 화덕 쓰잖아요. 예. 요즘이야 온도를 급격하게 전기로 하니까 올릴 수 있으니까 뭐 화덕 같은 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화덕 안에 불을 피우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한번 꺼지면은 그 불 피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덕 안에 그것을 쓰든 안 쓰든 간에 거기에 불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달궈진 화덕. 음식을 하기에 준비되어 있는 화덕. 그런데 이스라엘이 달궈진 화덕과 같대요. 죄 짓기에 준비되어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 조금만 누가 유혹하면 그냥 죄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태. 조금만 누가 그냥 살랑살랑 무슨 이야기하면 거기다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달궈진 화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달궈진 화덕과 같구나.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세상 많이 보고 있고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말씀 많이 보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 되는 거지 죄 짓기에 준비되어 있는 달궈진 화덕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나오는 이미지는 뭐냐면 뜨거운 술이 나와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술 먹으면 그거 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술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세 가지가 있어요. 쓸데없는 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 들어가면. 두 번째, 부풀어 오르는 욕망. 내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욕망이 계속 커져요. 술을 먹으면. 그리고 평상시에는 내가 제정신이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판단. 있어요 없어요? 이 세 가지. 그렇죠? 그리고 술 먹고 죄 지으면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더 처벌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가중처벌을 해야 돼요. 술 먹고 죄 짓는 사람들, 술 먹고 심신미약으로 더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죄 지으려고 술 먹는 거니까 여러분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만용, 오판, 욕망.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은 술을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왜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구말리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이 술 때문에 방향을 조금만 이렇게 잘못 잡으면 나중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니 앞으로 살아갈 일이 구말리인데 그 구말리를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특히 젊은이들 한번 삐뚤어져 나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지도자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지도자라고 이야기해요. 가장은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죠. 엄마는 지도자입니까? 지도자가 아닙니까? 지도자죠. 그런데 요즘은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애들 데려다 놓고 애들 유튜브 보여주고 자기네들끼리 술 마셔요. 그것도 버젓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덥다고. 파라솔 이렇게 해놓고. 세상에 애들한테 이제 6살, 5살 되는 애들한테 술 먹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판하는데, 욕망이 부풀어 오르는데, 예? 또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만용, 쓸데없는 만용. 그러면 여러분 5살, 6살 때부터 술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지도자가 술이랑 가까우니까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주변에는 간신배들이 들끓고 잘못된 판단이 고집과 아집으로 계속 진행되고 술 먹는 것이 일상이 된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죠. 술 먹는 그런 지도자니까 그 자리를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5번의 쿠데타 6명의 왕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0년 만에 나라가 30년 만에 망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달궈진 화덕, 죄 짓기에 준비된 모습. 뜨거운 술, 죄 지으면서도 죄 짓는지를 모르는 모습. 달궈진 화덕, 죄 짓는데 준비된 모습. 뜨거운 술, 죄 지으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모습. 일주일 동안 달궈진 화덕, 뜨끈뜨끈하게 달궈진 화덕, 그리고 뜨거운 술, 요 이미지를 한번 마음속에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죄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치료제는 뭡니까? 내 안에 뭘 갖다 부어야 돼요? 말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 많이 보고 읽고 입으로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이후에 좋아진 것 한 가지는 있어요. 유튜브에 말씀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어떤 주일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들어도 좋고, 더 들으니까 더 좋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